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월 28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살인과 분노에 대해 간음과 음료 그리고 이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노하는 자, 살인에 이르지 않았지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악의를 품는 것만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나오는 간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높은 윤리 도덕의 수준에 우리가 이를 수 있을까요? 31절 이하에서는 구약 율법이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고 특히 남자가 이혼 증서를 쓰면 그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 증서를 쓰면 율법에 저촉이 될 것이 없다고 구약은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유 없이 즉 이혼에 적법한 사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도 간음하는 자라고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런 관념이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형식적인 율법 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시고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가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 말씀에서 앞에 말씀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아직 미완성인 것을 보충하여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이나 은혜나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은혜로 대충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어제에 이어 반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죄를 대충 생각하고 나의 허물을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도록 우리가 단디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형제와 불화했으면 예배하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한 것이고 29절 이하에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떼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고 재짓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오른손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범죄와 허물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 영혼을 치료하고 도려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고 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불가항력의 은혜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사는 것이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세상 법에 저촉되는 정도로 그렇게 막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법에 저촉될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영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숨쉬는 순간순간이 죄의 존재이니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행실을 하도록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또 우리 존재 자체가 허물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현실의 삶을 아주 쉽게 생각해버리고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